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다윗처럼 이렇게 용맹스럽게 외치고 가라고 주신 말씀인데요. 6절에. 실제로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교훈, 우리 신앙의 기본되는 진리를 반복하여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 히브리서 안에서도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에 대하여, 대제사장 되심에 대하여 비교하여 반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실제로 끝까지 견디는 믿음에 대하여 10장 후반부부터 11장, 12장까지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지침까지 13장에 걸쳐서 반복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어찌 사람을 무서워하랴.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윗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용맹스럽게 나가야 하는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살아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과 생활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읽었다고 해서 고지고대로 실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라도 될 것이다 그랬지만 믿는 순간 이해는 되고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그렇지만 매사에 산을 던질 만한 믿음이 항상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자라고 유지될 수 있고 또 행사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습 또는 사례 모범, 그죠?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보호, 이런 일을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버튼 눌러서 지금부터 지켜져라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 공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아는 바 지식을 주관하시고 또한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주관하셔서 믿음이 항상 지켜질 수 있도록 또 행사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런 의지를 상실하지 않고 또한 삶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실제로 우리 좀 표현이 그렇지만 써먹을 수 있는지, 어느 때 써먹어야 되는지, 또한 실제로 살다 보면은 지금은 써야 될 때다, 지금은 믿음을 써야 할 때다, 어떤 일이 감동을 주심으로써 또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또 가르쳐 주십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요. 그렇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반복하면 싫다 그랬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운동을 얘기해 볼 거예요. 축구를 가르쳐 주는데 이론을 막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론도 또 까먹는 사람이 있을까봐 2번, 3번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진짜로 축구를 할 줄 아는 아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범근 선생님의 영상을 좀 보여줍니다. 최근에 또 축구 잘한 그 선수들의 이 기사, 영상 이런 걸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 같이 하면 되는 거야. 그랬어요. 조금 실제와 좀 가까워지죠? 자, 그리고 이제 공을 던져줬어요. 근데 개발, 세발이에요. 그럴 때는 말이지, 이 타이밍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야. 하고 그 순간순간 일러줍니다. 근데 그 전에 뭐 해줘요? 공을 던져줘야 돼요. 운동장을 마련해주고, 공을 던져주고, 규칙을 가르쳐주고, 잘못하면은 야단도 치면서 또 세밀하게 불러다가, 야, 그때는 이렇게 차는 거라니까. 네 몸이 뒤로 제껴주잖아. 좀 앞으로 해야지. 그러면서 옆에 동료들도, 야, 지금은 패스를 해야 될 때, 아니, 슛! 막 한단 말이에요. 선수들끼리. 그러면서 축구 실력이 늘어가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주는 나를 돕는 신이 내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치고 살아야 돼. 그랬는데 이게 되냐 그 말이에요. 막상 그런 현실이 이 축구장 필드가 딱 주어지면 공이 이렇게 생각대로 차지냐 이 말이죠. 잘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그 순간 실제로 찰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좀 가지고 또 이때는 이렇게 해라 그랬지 하면서 이렇게 딱 떠올려서 실제로 주어진 공을 바로 찰 수 있도록 하려면은 실제적인 지침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 말씀입니다. 빌라도가요 예수님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무리를 무서워하여 못 박으러 내줬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부인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다윗의 이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이요 자기 부인을 남한테 주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이참에 세 장가들자 그러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이방 왕들이 무서워서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사람이 무서우면 마음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막상 그 현재가 딱 주어지면 예수님을 부정하고요. 자기 믿음을 저버려요. 우리 주님이 그랬다고요. 누군지 사람 앞에서 인자를 부인하지 말라. 시인해라. 그러면 내가 하늘이신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인정하리라 그랬어요. 시인한다고 똑같이. 그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아무 때나 말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나는 나의 이 고백을 언제 할 것이냐.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거라 그랬어요.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요 그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눈이 뜬 자들이라면 다 보고 있죠.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똑같은 그 사람들 앞에서 사도들이 변해가지고 막 소리 질렀어요. 죽이라고 말이죠. 나를 죽이려면 죽여봐라 그러면서 막 외쳐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다윗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내가 여호수아인가? 이렇게 핑계댈 수 없도록. 그래 여호수아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었지만 여호수아와 같이 다윗처럼 사랑한 사람이 없냐 이 말이에요. 있어요. 그렇게 유명한 자는 아니지만 일반 보통 교회에서 우리 집 옆에 살았던 그 집사님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반 동네 목사님이었는데 동네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목숨 바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고 시인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고요. 누구도 핑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눈만 살짝 뚫려서 옆을 보면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진짜 믿음을 행사하여 승리할 수 있는 진짜 이 말씀을 실제로 적용하고 살았던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뭐 하면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여 보고 살펴보고 그들을 본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아까 봤던 영상에 차범근 받지 않냐 이 말이죠. 그렇게 세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했어요. 그러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줬던 인도하던 자들, 이거는 지도자들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들, 너희의 지도자들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안수받았던 복음 증거자들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성경 말하는 감독들, 즉 장로님들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를 지도하던 교회의 인도자들이 있지 않냐. 그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만 해봐도 우리가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생각만 해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또 너희에게 어떻게 권하여던 권면하던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어요. 알고 있다 그랬어요. 이미 그런 사람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떠올리라는 겁니다. 그냥 죽어버렸다고 잊어버리지 말고 회상해보라. 아, 그때 그 목사님은 그랬지. 저는 항상 회상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 어릴 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후에 이제 목사 안수 받으셨어요. 제가 알기로 중학교 졸업을 하시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통과한 다음에 이제 막 신학교를 가셨는데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부부가. 그런데 저희 섬으로 사역을 하러 조그만 아들 둘이 데리고 오셨어요. 아버지 같은 분들이에요. 제 아버지가 2살 어렸기 때문에 그 전도사님. 그런데 나중에 혀암으로 돌아가시고 사모님은 유방암으로 또 고생하시고 지금은 목사님 돌아가신 지 10년 됐고요. 사모님이 이어서 교회 전도사로 그렇게 교회를 목회하고 계십니다. 어릴 때 뵀지만 저는 항상 그 목사님이 떠오릅니다. 아, 이게 목회자로서 바른 모습이다. 그 저희 집안의 막내 할아버지 오영준이 막내 할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어릴 때 명절 오면 그 우렁찬 목소리에 얼굴로 인자하고 참 선한데 아주 진짜 호랑이 같은 그런 담대함과 호탕함이 있었던 목사님. 시원시원. 이 두 분 목사님이 항상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내가 직접 보고 큰 사람. 그리고 제 아버지까지. 적어도 이 세 분이 저한테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이 세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본받을 사람이 없고 떠오르는 사람이 핑계입니다. 그분들만 생각해봐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목회자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라는 그런 표준이 있는 거예요. 생각하여 보라. 떠올리고 회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떠올리고 회상하는데 불구하고 그냥 어떤 무슨 영화 보고 나서 이미지가 자꾸 생각나는 거죠. 귀신 영화 보면 귀신 자꾸 떠오르죠. 그래서 화장실도 보고 그 정도 떠올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미지만 떠올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인품, 그때 그가 고난과 환난 중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겨냈는가, 지켜냈는가,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그랬죠. 뭘 가르쳤는가, 그리고 그 가르치는 것을 자기는 어떻게 살아냈는가, 이거를 면밀하게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은 왜 합니까? 뭔가 유익을 위해서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잔상이 아니고 일부러 기억을 해내라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내버려 두지 말고 수고하여 떠올리라는 겁니다. 계속. 떠올리는 자는요, 떠올림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사람과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무슨 사람의 이름을 걸어가지고 무슨 건물을 세운다든지 무슨 재단을 세운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그 사람을 단순히 이름만 기억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 행적을 잊지 말자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하물며 그래 하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는 것은 왜 생각하겠습니까? 그의 교훈을 우리가 떠올리고 잊지 말고, 우리의 예를 들어 모세라고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모세가 우리에게 일러준 말을 생각하고 모세가 우리를 인도하던 것을 생각하자. 그대로 따른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생각하고 모세가 갔던 길을 걸어간 것처럼 바로 그것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 그 당시 사람 보면 여호수아를 보면 모세 보는 것 같죠.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진짜 담대하게 믿음의 행사를 해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냥 한 사람 이제부터 골라 잡아볼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저희 같은 목사들을 앞에 놓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점검해 볼 게 있습니다. 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던 사람이냐는 거예요. 마음에만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도하던 자들이라고 그랬죠. 이게 교회 인도자의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을 실제로 행사했던, 즉 말로써 교훈하고 삶으로 살았던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100번, 1000번 떠올려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성경이 다른 표현을 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떠올려봐야 백해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상당히 찔려야 되는 말씀이고, 또 목회자들 모아놓고 설교해야 돼. 지난 여름에 저 제주도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 싹 모아놓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요즘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일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존중하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냐? 세상의 헛된 가르침이나 자기 무슨 자기가 안 하는 어떤 지식,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 사람은 다 제껴버려야 돼요.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또한 떨게 하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게 한 그렇게 말씀을 그런 목적으로 일러주느냐? 아니면 농담 따먹기나 하고 유행이나 쫓아가면서 사람들 귀날게 살짝살짝 갈려주는 그런 식의 말씀도 아니죠. 그런 걸 가르쳤던 사람이냐? 확인해 보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다면, 그리고 그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 때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갔던 지도자냐? 이거를 분명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이때 당시에도 많았어요. 오죽했으면 너무 많아가지고 추천하고 선거해가지고 7명만 뽑았잖아요. 집사님들조차도. 그죠?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적어도 내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많다고 해도 세밀하게 확인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 하라고요? 생각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이것만 해도 여호수아와 다윗처럼 믿음을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실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말하니까 영화 보면 맨 끄트머리에 나올 그런 결말, 드라마 마지막 회, 그날은 꼭 봐야 되죠.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드라마 안 봅니다. 여기서 행실의 결말이라는 것은 콩 심으면 콩 난다는 것처럼 원인에 따라 나오는 결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시간으로 끄트머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했던 거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다윗처럼 살아간 사람이 있다 그랬죠. 여호수아 다윗처럼 살았을 때에 그 삶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를 어떻게 맺었는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보고, 주의하여 보고 그 말이에요. 눈 아무데나 돌리지 말고 결정적인 순간에 딴 데 보지 말고 끝까지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심은 대로 거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것을 그 손으로 붙드는 걸 볼 수 있을 것이고, 맨날 기도하면 된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좀 천하게 들린가요? 기도하면 된다? 이거 제가 잘못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의로운 삶을 살지 않고 그냥 반복되는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면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했던 사람들, 가만 보니까 진짜 기도의 응답을 받더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야 니같이 살면 예수 믿는 재미없다, 그런데 아니 나는 즐거워 그러더니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 이 즐거움이 가득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 결말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네? 자녀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냐니 개망나니 같은 자녀가 나중에 어느 때 보니까 그 아버지보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말이죠. 아버지 장례식 때 가봤더니 아들이 막 찬송 부르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막 위로를 받는데, 야, 저 고인이 참 결말이 아름답다, 이렇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주의하여 보고. 스테반 집사님이 항상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구약 성경부터 막 보고 성도들에게 막 이렇게 가르치더니 그가 순교하는 순간에 보니까 자기가 가르치던 말씀을 돌을 든 사람들 앞에 담대히 처음부터 끝까지 쫙 설교하고, 바로 그것 때문에, 그 뿌린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데도
끝까지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보더라 하고 그 영광 중에 순교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결말을 우리는 그렇게 봐왔어요. 그런데요, 참 욕하고 쉽지 않은 건 아니고 조금 하나님 말씀 좀 가볍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왜 스데반이 죽은 줄 아냐? 하나님 말씀 갖고 농담을 해요. 순교자의 죽음을 갖고 농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스데반이 돌맞아 죽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상당히 길게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전문에 가깝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교가 길어서 돌맞아 죽었대요. 이런 농담 들어보셨어요? 농담 이런 우스갯소리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는요, 그런 우스갯소리를 목사님 장로님 사이에서 했어요. 우리가 일반 사람의 죽음도 그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상당히 이게 모욕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순교자의 죽음을 갖고 스데반이 왜 죽은 줄 알아? 설교하기 길어서 그거 돌맞아 죽은 거야. 이런 식으로 농담도 안 붙게 한다고요.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한테는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절대로 주의하여 보지 않고요, 주의하여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믿음의 열매를 거두었던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알거든요. 없어요. 이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의 행실의 결말 같은 결말이 없다고 해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못 봤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갔습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의 공로는 아니지만 하나님 주신 믿음을 행사하고 살았을 때,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그 결말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는가? 세 번째입니다. 아니요, 세 번째 가기 전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주의하여 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삶의 자세와 질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 심리에 품은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주, 그런 걸 다 읽어낼 정도로 겉만 보지 말고 속까지 읽어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이 못된 인간들은 그렇게 우습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거꾸로 지나치게 그 믿음의 사람들을 존숭하는 사람이 있어요. 존경하여 숭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성인 숭배 사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고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유품을 가지면 막 병이 낫는다고 생각한다거나, 그죠? 그 사람의 뼈 조각 하나를 품으면은 막 우리 집에 가보라 막 이런 인간들이 있다거나. 저 동네요. 그래서 옛날에 소위 성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그 무덤을 도굴하는 일이 막 흔했어요. 도굴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도굴하고 경무에 묻히면 상당히 비싼 값에 팔렸어요. 예를 들면 뭐 루터 선생이 썼던 펜, 자 얼마부터 시작,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교회를 지고 헌다하는 경우, 이거는 여러분 오늘에도 있는 것인데 이거는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지나치는 거예요. 성경이 시킨 것만 하면 되는데 꼭 쓸데없는 짓을 오버해요. 형식만 그렇게 막 가져나고, 누구 이름으로 막 재단을 만들고, 누구 이름으로 교회 헌단하고, 누구누구 기념교회, 이런 식으로.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의 행실을 결말을 주의하여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럼 믿음 생활만 잘하면 돼요. 네? 괜히 죽은 사람을 뭐 또 위하여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죽은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뭐 그런 기도를 한다든지, 저쪽에서 하는 거죠. 이런 쓸데없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나치는 겁니다. 그런 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본받으라는 얘기 아니었던가요? 그러나 이거는 조금 더 직접적입니다. 머릿속에만 떠올리지 말고 삶에 영향을 받도록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했다면 자연스럽게 주어진 책무는 따름이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따르라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어떤 사람이 옛날에 이렇게 이겼다고 하더라. 그날 하루 위안받고 넘어가지 말고, 잠잘 때 오늘 하루 생각하니까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옛날에, 그때 그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장놈이 있었을 때는 참 그때 좋았다. 에휴, 이러면서 오늘 하룻밤 잠을 청하는 그 정도로 가지 말고, 눈 뜨고 낮에 살 때, 그가 걸어갔던 것처럼 부지런히 걸어가라니 말이에요. 실제. 말씀을 적용해도 꼭 그렇게 가만 누워가지고 머리숱 한번 훑으면서 한번 살짝 웃는다든지, 그래, 힘을 내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로 발을 한번 내디드라 이 말입니다. 그대로 똑같이 걸어가는 것. 아까 말씀 모세처럼 여호수아가 따른 것, 여호수아가 따른 것처럼 시내산에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광야에서 싸우면 같이 칼도 싸우고, 예? 백성들 앞에 설 때 그 뒤에 서가지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이 말씀은요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믿음을 진짜 견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체적인 실제 지침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배도의 상황입니다. 애쓰고 가르치고 드러나고 실제 모범자들이 숱하게 죽어간데도 불구하고 그걸 싹 잊어버리고 교회가 그냥 통째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뭐 평온한 중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자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까지 그런 상황에서 준 게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한국 교회가 지금 평온하고 뭐 아무렇지도 않고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요새 우리 교회가 조금 뭐 힘이 나고 으쌰으쌰 되니까 좀 나은 것 같죠.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우리의 신앙이 좀 어려울 때 그 누구도 붙들릴 사람도 없고 모범되는 사람도 없고 어디 가서 정말 이 어려움을 하소연할 때도 없다고는 그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급박하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은 히브리인들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 세계 교회 전체를 보면 지금 그래요.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다윗처럼 여호수아처럼 사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라고 세밀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즘에 말이죠. 신학교에서 나오는 목사들은 막 엄청나게 쏟아지죠. 저희 같은 인간들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이 평온한 중에도 그의 삶을, 그의 목회하는 걸 보니까 저 양반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데 신학교 나왔으니까 그냥 무슨 소위 전공에 따라서 취직하는 것처럼 그냥 어떻게 교회에 취직해가지고 자기가 배운 거랑 그냥 읊어대고 그렇게 그냥 인생 살아가려고 하는 건지 확인해보라 이 말입니다. 확인해보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깝게도 제 친구 목사들 이야기도 들어있지만 남이 아니라 제가 출신 학교가 배출했던 목회자나 제가 아는 동료 혹은 제 친구 목사들을 볼 때 참 훌륭한 목사다. 나도 좀 배워야겠다. 또는 같이 사용하면 참 좋겠다. 이런 분들은 그 수많은 사람이 몇 명이 안 됩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제가 그분들의 됨됨이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그분이 누군지 아는 경우에도 손에 꼽아요.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목사,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 본 목사,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봤던 장로님들 중에 저분처럼 내가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 저 정도만 돼도 참 믿음생활 잘한다고 할 수 있겠다. 아는 사람의 수에 비해서 그렇게 추천할 수 있거나 기억할 만한 분의 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오늘 이 말씀이 항상 하나님은 진지하고 진짜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시지만
오늘 이때만큼 이렇게 필요한 때가 어디겠습니까? 말하자면 오늘 시대와 같이 개판인 진짜 자칭 하나님의 종들이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뭘까요? 그 진지함이나 헌신도가 떨어지는 이 시대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앞으로 갈수록 더합니다. 갈수록. 너무 목사 장로만 얘기했나요? 어느 교회 가니까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임지가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휴가 때 한번 찾아가 봤어요. 교회가 커가지고요. 수십 명이 쫙 섰어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연세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아마 젊을 때부터 가르쳤나 봐요. 그래서 권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인데 반말을 하더라고요. 누구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수천 명 교인들 앞에서. 그거는 좀 그랬지만 하여튼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네가 지금 안수 받는데 너 나중에 이러이러한 상황 할 때 어쩔 거야? 물어봤어요. 오늘 여기서 형식적으로만 예 헌신하겠습니다. 예 어찌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제 예를 들어준 거예요. 지금 교회에 요런 일이 있어가지고 어찌게 했는데 네 그때 달려올 수 있겠냐? 너 그때 네 유익을 뒤로 하고 헌신할 수 있겠냐? 네가 그럴 각오하고 오늘 안수 받는 거냐? 그 수천 명의 사람 앞에 딱 이렇게 해서든지 직접 물어봤어요. 증인들입니다. 구름같이 난 증인들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한다 했다. 예. 어떤 그 권사님도 그렇게 할 거냐?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 그 마음이 오히려 울컥하는 거예요. 그냥 대신 읊어주고 서야 하겠습니까? 예, 서야 합니다. 그리고 돈 안 쓰는 게 아니라 직접 딱 이렇게 세워서 당신이 이러이러한 안수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안수의 직분에 맞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때 그때 헌신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할 때 묻는 자나 대답하는 자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부담으로만 들을 게 아니고 때로는 직접적인 물음과 직접적인 대답이 우리의 믿음을 불일듯하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과 같이 감투로만 교회 직분을 받는 사람도 얼마나 많고요. 오늘과 같이 저희 같은 목사들은 목사 안수 받을 때 정말 형식적인 심사 이걸 치른 다음에 목회 현장이라 그러죠. 천박하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 하나의 직업군으로서 교회에 투입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것을 볼 때 정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너무 없기 때문에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그런 분들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살펴봐야 되고 본받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야 우리 후세들은 우리 중에 몇 사람이라도 생각하고 더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믿음의 훌륭한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유명한 자만 있는 게 아니라 무명한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유명한 자들 아닙니다. 무명한 자들입니다. 우리도 역시 다윗과 여호수아와 같이 똑같이 담대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뭐랄까요? 똑같이 하나님이 지금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그들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면서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정말로 솔직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걸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꼭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일러주던 자들 그분들을 생각하고 또한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분들처럼 우리 후세들이 생각하고 살펴보고 믿음을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